평안들 하셨습니까? 단에서 교제 나눌 때마다 그 숙제 검사 받는 것 같아가지고요.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상은 형제님 통해 가지고 성도 집회를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교제 나눴는데요. 제가 오늘 나누는 교제는 지난주 복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교제 나눈다고 하는 것이 좀 삶이 좀 이렇게 그 말씀 교제 나누는 거에 이렇게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100% 다 삶 가운데 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얼마 전에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제 나눈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교제를 나눴습니다.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인데 마음의 밭 상태에 따라서 결실을 맺고 못 맺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화합하셔서 좋은 마음의 밭으로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인데요. 다 함께 뒤에 요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가지 무엇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저는 오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재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사들이 그 교사 대학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송영길 형제님 통해서 또 이제 우리 모임에서 하는 그런 교재인데요. 크게 단락으로 3-4단락 이렇게 있는데 한 단락에 이제 15시간씩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교사의 사명이었습니다. 여기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예, 저도 잘 몰랐습니다. 소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부르시는 거죠. 부름 받은 소명, 소명 받았다, 소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명은 뭐냐? 사명은 이제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르면 거기에 맡겨진 일, 그러니까 불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부른 거죠. 그것이 소명이라면 그 목적에 대한 일을 맡기는 것, 맡은 것, 그것이 이제 사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주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사울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그 부름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죠. 거기 보면 주님도 그러한 뜻을 가지고 부르셨고 사도 바울도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하게 목적을 딱 가지고 주님이 부르셨고 사도 바울도 주님이 부르신 그 분명한 부름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즉시 그 부르시는 주님이 첫 번째 누구시냐고 물었고 그 다음에 그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기 지금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이 소명의 이유와 그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도 95년도에 제가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이렇게 제 이름을 불러 주셔서 제가 주님의 부름을 95년도에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고 주님, 그때 당시 제가 30살이었는데요. 주님이 저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주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저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저는 이제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곳에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물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떠한 이런 기독교적인 거나 이런 종교적인 거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주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무감각한, 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어떤 무리들 가운데, 그런 그 세상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약간의 음지라고 하는, 전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를 주님이 택해 불러 주셨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제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소명은 다 받으셨죠? 그러면 사명은 받으셨나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셔서 이제 주님 믿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 뭘 맡겨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아직까지 그 사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주님께 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무엇 때문에 주님 저를 부르셨죠?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필요해서 너를 불렀고 너에게 이렇게 내가 맡기기 위해서 너를 불렀어. 주님께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들었어도 깜빡하셨거나 아니면 새겨 듣지 않으셔서 이 마음에 새기지 못하셨거나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교사의 사명 그 강좌를 듣는데 첫 번째 시간에 그 송영길 형제님께서 이러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충격으로, 여기 지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하고 멸망을 당했는데요. 왜 멸망당했죠? 이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뭐가 공통점일까요? 예?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먹고 마시는 거는 우리 그냥 의식주 아니에요? 그리고 집 짓는 거 뭐 다 의식주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이거 다 일상적인 겁니다. 이게 죄일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다고 그러셨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우리 다 지금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우리가 장사는 안 하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거 다 결국은 다 먹고 살려고 다 우리 살아가는 거고, 또 결혼해서 또 자녀 낳고 키우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또 뭐 다 이거 그냥 일상적인 건데 이건 죄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하나님 이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하나님 잘못되셨나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똑같아요. 저희도 구원 받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 분명하게 그렇게 사명을 받았는데, 분명한 지금 나의 삶의 목표, 내가 지금 지금 그게 뭐지? 내가 뭘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약간 잠시 너무 막 복잡하니까 잠시 깜빡하고 지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바빠요. 그리고 이거 돌아서면 피곤하고 피곤하다는 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피곤해요. 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사회정제님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 3분의 1 지나갔어요. 오늘이 정확하게 딱 3분의 1 되는 날이거든요. 와, 1, 2, 3, 4개월이 어떻게 좀 지루하셨나요? 금방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정말 무엇 때문에 바쁘지? 무엇 때문에 시간이 없지?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피곤하지? 다 먹고 마시고 다 사고 팔고 다 이러느라고 지금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들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 롯의 시대 사람들, 그들은 뭐가 문제지? 그냥 다 각각의 처해져 있는 어떤 생활의 그 환경 가운데에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그냥 일상생활에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내려서, 어느 날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만 해서 그래요. 그것만. 저희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려면 생활해야 되죠. 일상생활을 우리가 그러면 안 하고 살아갈 수 없죠. 분명히 그럴 것 같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분명하게 이 상황에서 살아가야 되는 건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마 롯의 시대 사람들, 노아의 시대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제가 가로를 치워놨는데요, 한 글자씩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이건 뭐 거의 좀 주관적인 거라 제가 바로 넣겠습니다. 말은 쉬워요. 저 역시도 여기서 뭐 제가 그렇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24시간 100%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교제 나누는 거고요. 저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고 제가 삶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건데, 저의 말로 이렇게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말은 쉽습니다. 말은. 저 역시도 말은 뭐 참 유창하게 또 말씀 그대로 해서 성도님들에게 교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 가면 다 동의하시죠? 예. 지금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이상은 형제님 오셔서 교제 나눠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몇 번 해주셔서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저는 믿음이 없는 시대보다 우리 지금 제 자신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지금 잊지 못하겠죠. 뭐 모임을 떠났거나 아니면 뭐 정말 구원받지 못했거나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됐겠죠. 그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약해요. 연약해.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믿음이 약한 그런 시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약한 믿음이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 전에 디모데전서 됐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우리 한번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찾으셔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은 여기다 안 찾아놨어요. 그래서 좀 너무 안 움직이면 또 졸리실까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7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니까 지금 요 전에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이 내용, 이것들을 피하라. 이 지금 7절에서 10절 읽었는데요. 한마디로 뭔가요? 돈입니다, 돈. 결국은 이 시대가 그 물질, 그 만능주의, 또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돈입니다.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다 돈 벌기 위한 거죠. 돈 벌기. 예.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이 돈하고 참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돈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게 가장 우선순위, 그거만을 위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부르심에 맞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런 것들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싸우는 사람이 대충 적당히 싸우게 되면 이길까요? 질까요? 축구 경기 또 우리 스포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안 다칠 정도. 그러면은 그 게임에서 이기겠습니까? 여기 주님은 이게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걸 우리가 지키든 우리가 빼앗든 싸워야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 주님이 그 일을, 그 크신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사명, 일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대충 해서 적당히 해서 사실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를 위해 우리가 부름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고 싸워서 지키고 우리가 싸워서 그것을 우리가 취득하지 못하면 이 부름 받은 우리의 부름에 부합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 부름 받은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건 고난입니다. 고난. 근데 저 역시도 참 그 고난 받는 거 싫습니다. 누가 나에게 한 번은 실수니까 한 번은 이렇게 좀 너그럽게, 아니면 한 번은 그냥 넘어가주고 한 번은 그냥 받아주죠. 근데 똑같은 일을 두 번, 이건 안 되더라고요, 잘. 그런데 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좀처럼 우리가 또 저 역시 참 이 조금만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한다든지, 조금만 누가 내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내 것을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만졌다거나 하여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어떠한 이런 아무 이유 없이 그 이상의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안 되죠.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너그럽게 또 주님 이렇게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참으면 아름답다 하신 말씀 의지해서 내가 몇 번을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용납이 잘 되시던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이런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저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참 그게 안 돼요. 하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여기 주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우리 주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가 있으셨나요?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분은, 우리 주님은 아무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본을 보인 대로 나를 따라와라. 여기 또 하나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감사가 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동일한 마음, 동일한 믿음, 동일한 주님, 이 동일한 길을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고 또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형제자매님들께서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동정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빌으라고 이렇게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뭐를 원하시겠어요? 솔로몬 왕이 일찍이 젊은 나이에 30살에 왕위를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해라. 오늘 밤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뭘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해라. 그러면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뭐 구하시겠어요? 솔로몬은 내가 아직 어리고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그런 지혜가 부족하다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모든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주셨는데, 한번 형제님들,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늘 밤에 구하십시오. 건강, 또 돈, 뭐 여러 각각의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구하시겠어요? 아니면 솔로몬에게 우리가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칭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도움이 되는 너에게 필요한 그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닌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소망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어쩌면 사랑만 받기를, 사랑만, 믿음은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은 약하고 믿음은 연약한데 사랑은 줄 사랑보다는 받을 사랑은 넘치고 그 다음에 소망은 언제부턴가 우리가 흐릿해져 있어요. 주님이 정말 곧 오십니까?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진짜 주님이 곧 오십니까? 예?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대답은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러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주님께서 소망을 두고 계신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을 짝사랑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드리면 안 되잖아요. 아마도 지금이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때이자 최고의 때일 것입니다. 이건 제가 뭘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하지 못하면 앞으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겠다 결단하고 내가 지금 바뀌고 변하고 행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요거 맞춰놓고 내일 다음에 뭐 좀 상황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사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할 땐 정말 우리가 학교 대학을 지나가고 직장을 놓고 결혼을 하고 뭐 여러 이런 걸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정말 그 중심이 먼저가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근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이 주님 것이, 주님이 가장 우선시 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소망, 그것에 부합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그 사명의 목적에 맞게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학교를 가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정말 그런 목적으로 저 대학에, 저 직장에,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분명한 그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거기에 믿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저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하고 뭔가 나의 삶이 거기에 계속해서 같이 따라가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자꾸 다른 것, 세상 것과 이걸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너무나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이로다. 이것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결단을 강요할 때만 쓰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지금이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고 지금이 이 정말 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런 아주 위태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에서 과거에는 불을 밝게 강한 화력으로 비춰야지만 이 불빛이 비쳤다면 지금은 아주 조그만한 촛불 하나만이라도 그 빛이 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분명한 우리 자신의 주님의 주신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살게 될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참 잘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해결책 세상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해결책, 유일한 모든 것의 해결이 가능한 해결책은 주님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가 이 찬양을 좀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아시면 따라하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 곧 오실 이때에 저희들이 각각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복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